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성탄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리며 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임했고 또 어떻게 그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성탄의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하면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면은 이게 이름임을 알게 되고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이새의 이름, 이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구약에 이스라엘에는 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는 남유다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영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만방의 위험을 떨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비유대로 보면은요,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올라가고 만다. 우리가 나무를 베면 나무를 탁 베면은 이제 밑동만 남잖아요. 그 위에 거를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베어져서 옛날에 그 나무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가졌던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가까워서 또 불필요한 나무들을 이렇게 베려고 하다 보니까 베버리면요 거의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베버리면 나중에 거기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베어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다시 어떻게 보면 오늘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다시 나고 또 거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에는 결실할 것이다. 소망이 없이 또 이제는 참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단톡방에 제가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천안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상을 잘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핸드폰에 녹음한다고 그 녹음하다가 감상도 못하고 녹음만 실컷 하다가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잘 듣지도 못하고 어쨌든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핸델의 메시아 전곡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명이 아니고 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는 뭡니까?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에게 적용된 용어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상적인 왕, 또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에 이 직명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쓰이면서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임, 또 왕의 직임, 선지자의 직임을 한 몸에 지니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을 보태시는데, 여호와의 영 곧 성령, 그죠? 성령을 다른 말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강림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셨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노력으로 네가 힘으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늘 삼아야 될 것이, 첫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세 번째도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고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나도, 그분을 믿는 나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 땅에 참 중요합니다.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의 열매를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계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또 그 줄기에서 열매를 가지가 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만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표어 중에 하나가 올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였는데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맺게 해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기울여서 정말로 어떤 나무에 구루터기 왔던 그분에게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매 맺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될 분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달에 교회를 나오시고 싶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달에 나오고 싶어 할까? 성탄절에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가면은, 교회 가면은, 그죠? 캐롤도 부르고 또 성탄 찬송도 부르면서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탄절에 아마 교회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였는데, 요즘에는 성탄절에 교회를 오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보니까 성탄 연휴인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까지 쉬니까 또 이렇게 연간해가지고 더 많이 사고, 또 케이크 하는 이렇게 빵집들이 더 붐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케이크 싸가지고 젊은 연인들이 보면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왜 들고 다니나 생일인가 봤더니 예수님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들고 다니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냥 케이크 한다고. 가보면 뭐 케이크를 예약을 하고 뭐 장사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고, 산타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산타크로스 어떠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지나고 막 흥분했다가 또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또 쑥 가라앉았다가 또 연초를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려서 우리가 나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한 분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성탄의 예수님.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의와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뭐를 삼으신다고요? 허리띠를 삼으시고, 그죠?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그래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는요, 구약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가서 뭐 요즘에 보니까 또 구세군 그 뭐죠? 땡땡땡. 예, 자선 낭비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지나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자선 낭비 하시는데요. 내가 그거를 해야 내가 구원받을까? 또 불이웃 돕기라도 해야, 사랑의 열매라도 내가 얼마라도 해야 내가 그거라도 달고 열매라도 달고 다녀야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이루어야 할 율법을 이루시는 것을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사람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온 사명을 다 이루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또 저주와 사망의 짐을 대신 다 짊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화목제물로 다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성실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시고 또 십자가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까지 성탄을 통해서 그냥 웃고 즐고 생일 케이크 자르고 뭐 캐롤송 부르고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둠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성탄의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성탄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023년도 이제 성탄절 이제 내일이고요.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다음 주가 31일이죠. 그죠?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연말이 남았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성탄 메시지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런데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 가운데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잊혀지고 있고 어저께 또 푸틴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전쟁을 할 거다.
내년에도 전쟁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공을 세운 군인들을 불러가지고요, 훈장을 주고 내년에도 힘써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냥 계속 전쟁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제는 작정을 하고 뭐 땅굴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붓고 이제 아주 전멸을 시킬 모양일 것 같아요. 또 옆에 나라들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하는데도 아주 끝장을 볼 모양인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 있죠? 이제 자비내고 해야 돼요. 자비내고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독감이 심해서 또 독감으로 인해서 염려되고 있고, 또 자연재해가 환경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심하고요. 전 세계 폭염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 또 지진의 위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만 한다고 이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8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보면 이 땅에서요, 이렇게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해요. 잡아먹죠. 이리가. 그죠? 어린 양과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어림없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겠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것도 그렇고요. 새끼가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요. 당연히 독사한테 물려 죽겠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제는 성탄에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던 이런 일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대는요, 분열과 분리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심하고요, 서로 간에 이 짐승과 같이요, 사람들도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윤리와 제도와 교육으로 틀을 만들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죄의 교만함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신의 이익에 위배된다든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쉽게 드러내고 잡아 삼켜 먹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그렇게 허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자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결국 그 꿈이 점점 줄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의 제물로 삼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로운 나라, 화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9절 말씀 보십시오. 성탄에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동안에 나와 화목하지 못했던 나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들, 형제,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열매, 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그런 전도자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간신히 예수 믿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넉넉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초청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좀 준비해서 오셨고요. 벌써 오늘 한 분이 왔다 가셔서 성탄 선물을 벌써 한 분이 갖고 가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일부 예배 때 드리고 가셨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나도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분의 육체로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니 이제 나도 화평되지 못한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원수된 사람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원수된 사람을 데리고 있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함께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인생도 망가짐을 기어가면서 여러분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에게 그랬잖아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 다니게 하라. 꼭 끌어안고 붙잡지 말고 있고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미움의 원망의 저주의 마음들이 같이 끌어안고 있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너는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